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사가 좀 기분이 나쁜가요? 포기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추적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급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에 읽은 이야기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아시죠? 저는 그 이야기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 그 표지 그림을 복사해서 코팅을 직접 했어요. 그래서 그걸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갑에 매일매일 이렇게 넣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갑에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그런 그림들을 넣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제 어린 마음부터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제 가슴에 이렇게 품고 살았어요. 그 책에는 한 그루의 나무와 사과나무와 한 소년이 등장하죠. 소년은 어린 시절에 그 나무 아래에서 뛰놀고요. 그 사과도 따먹고요. 그 그늘에 쉬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무 곁에서 항상 지냈어요. 나무는 그런 소년을 너무 사랑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소년은 이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니까 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무 대신에 필요한 게 생겼어요. 돈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내어줘요. 이 사과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 라고 하죠. 이 소년은 사과를 다 따가요. 그래서 팔아서 돈을 얻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소년은 삶의 여러 필요를 가지고 다시 나무를 찾아와요. 한 번은 찾아올 때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신의 가지를 잘라가라고 해요. 자신의 나무를 다 베어서 집을 만듭니다. 한동안 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나무를 찾아오죠. 그때는 배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내 몸통을 잘라가라고 해요. 그 나무의 몸통을 다 잘라가서 그것을 토막토막 내서 배를 만들어 타게 됩니다. 그렇게 나무는 점점 줄어가요. 결국 나무에게 남은 것은 구루터기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주 늙은 노인이 된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와요. 다시 돌아왔을 때 나무가 먼저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사과도 없고 가지도 없고 몸통도 없어. 그러다 어른이 된 소년이 그렇게 말하죠. 괜찮아, 나는 지금 쉴 자리가 필요해. 그러자 나무는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를 소년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그럼 이리 와서 앉으렴. 나는 이것으로 행복하단다. 이렇게 하면서 이 스토리가 끝이 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스토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이며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진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과, 가지, 몸통에 몰두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죄죠. 우리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인데,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죠. 이제 곧 40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씨름했을까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만나지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것은 바로 소유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씨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이 무엇인가요? 못마땅한 마음이에요. 그 대상을 향하여서 변한 마음이죠. 즉 좋았던 마음이 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내 마음이 변했어요. 좋았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를 보니까 애굽에 견고한 성읍도 없고 안락한 의자도 없고 우물도 없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 광야보다는 애굽이 나은 것 같아요. 애굽에서는 아무리 내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성읍도 있고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포도원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물조차, 그 흔한 물조차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할 때 내가 마실 수 있는 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반복되는데 또 내 마음대로 못해요. 길도 음식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소유는 통제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차가 있으면 차 자체도 좋죠. 외관도 너무 좋죠. 그런데 차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죠. 차도 좋고 차를 통해 내 마음대로 편리하게 움직이는 것도 좋고. 근데 차가 없으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간을 딱딱 맞춰야 돼요. 불편해요. 번거롭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보면 소유 그 자체보다 그 소유를 통한 통제권까지 얻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박탈당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들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사기가 꺾여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삶의 통제권을 줄 수 없을 때 의욕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도 삶의 활력도 굉장히 다운돼요.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게 돼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한 번씩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무력하지? 왜 이렇게 우울있지? 우울감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통제권을 박탈당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런 흐름들을 느껴가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소유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겉으로 보이는 진짜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가지고 또한 갈 길과 어떤 집 이런 것들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그 소유의 문제를 통해서 뺄셈을 하고 계셨던 거죠. 즉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뺄셈을 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끝없이 힘 빼기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길도 막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느껴지죠. 통제력을 다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20대, 30대, 40대에 장성한 어른입니다. 20대 후반과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계획하고 성과를 얻어내고 그 결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림들을 그려가는 시기가 딱 이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 속에 통제권을 박탈당하면 굉장한 상실감을 경험해요. 회사에서 특별히 어려운 입사의 시간들을 딱 지나고 이제 3년, 5년 차가 딱 되면 안정적이죠.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너 좀 일 잘하네. 계속해서 승진의 어떤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잘 지낸단 말이죠. 그런 시기, 그렇게 재미있고 안정적이고 인정받고 미래가 훤히 보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뺄셈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잘 가던 길에서 뺄셈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욕을 가지고 삶을 전진해 나가야 되는 이 시기에 뺄셈을 해버리니까 무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 길을 따라가긴 하지만 사기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지?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알아요. 어렴풋이. 그 아웃라인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 틀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우울한 거죠. 기분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좀처럼 이게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뺄셈을 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왜 뺄셈을 하실까요? 왜? 우리의 이 시기 속에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사람과 능력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다 쓸모없는 것입니까? 돈도 별거 아니다. 집도 아니다. 사람 의지할 것 없어. 필요 없다. 경력도 커리어도 다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것이 다 필요 없어. 너희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유 안에 소유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집, 돈, 차, 사람, 능력, 우리의 경력.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소유 안에 또 다른 소유가 있는데 통제권이라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다루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뺄셈의 시즌. 소유의 뺄셈은 통제권의 뺄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결혼을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미래에 어떠한 안정적인 승진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는 훈련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뺄셈을 하시면서 무엇을 남기길 원하실까? 하나님을 남기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소유하는 기쁨을 알게 하세요.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세상의 물질적 그리고 명예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얻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차지하는 시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시간이 뺄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통제력의 강화가 아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유를 빼앗으면서 네가 진짜 그 소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돈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사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여행도 가고, 용돈도 주고,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껏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원하는 거죠. 아플 때 치료받고. 그 안에는 결국에 하나님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뺄셈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만 기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뺄셈이 없다면 결코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많이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뺄셈의 시간, 아무것도 없는 시간에요. 그 고백을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시들어버려요. 밭이 시든 꽃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사람처럼 휙 시들어버려요. 그 시간들을 계속 통과하게 하시면서 내가 소유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놓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돌아서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극단적으로 야 이거 없이도 살 수 있다. 돈 없이도 사람 없이도 명예 없이도 살 수 있다에까지 극단적인 고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시달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 소유하면 괜찮아. 하나님만 소유하면 너는 두렵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뺄셈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많이 빼내시고 안 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되게 자꾸 걸리게 하시는 거죠.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안 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뺄셈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뺄셈의 시간에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넌 날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뺄셈의 시즌에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계세요.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내 뺄셈의 시기에 내가 아무것도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덧셈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우리 하나님. 오늘 10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얘기해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미래가 암울합니다.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뺄셈의 시즌은 불안하고 무기력한 시간들입니다. 자본이 없어요. 미천도 없어요. 개발할 능력도 없어요. 나의 경력도 단절돼요. 다 마이너스 같아요. 뭐라도 있어야 새롭게 시작할 텐데 그래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다 치자. 근데 1년 뒤에 2년 뒤에 뭘 시작하신다면 내가 준비된 뭐라도 있어야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맞나? 이게 믿음의 여정이 맞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세요. 무엇을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끝까지 뺄셈이 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하려고 해도 발목이 잡히고 안 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뺄셈하고 훅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준비하게 하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진짜 소유하도록. 하나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소유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주고 싶으셔서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놓겠지? 나는 뭐 뒷짐지고 나 이 시간을 지나가면 되겠지?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광야에 두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뺄셈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다. 그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능력은 구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비워내길 원하십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 최소한마저 하나님이 다 긁어서 비워내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을 소유하는 기쁨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 통제권을 잡고 있을 때까지는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요, 진짜 알지 못해. 진짜 하나님만으로, only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안정감과 평안과 신뢰를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뢰 하나님 신뢰하지, 하나님 믿지라고 해도요, 아니요. 우리 어떠한 상황이 되면요, 또다시 내 계산이 획 지나가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팽팽팽팽 우리 삶에서요 딱 드러나요. 왜요? 온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만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뺄셈 하실 때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더 이상의 뺄셈을 막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뺄셈을 하고 계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뺄셈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더 이상의 뺄셈은 안 될 것 같은,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은 막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래도 내가 유지하려는 것, 이 정도는 유지해 가야지. 내가 버티려는 것, 내가 가지고 있으려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거기에서 손을 뗄 때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 그것까지도 손을 떼라. 그것까지도. 그러면 손을 떼고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그것까지도 손을 뗄 때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신 손,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신 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신 그 손, 그 손이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통제권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일까요? 창조주이시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맞죠.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진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신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 알겠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세상 살아갈 때 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욕심내서 가지려고 할 때는요, 내가 다쳐요. 그 욕심 때문에 내 영혼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는 그 소유욕 때문에 내가 망가진다고.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 성질이 망가지고 내 인격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래서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통제권을 빼앗아서 야, 내가 하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이거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를 먹이시되 배불리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럼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뭐가 아까우시다고 우리에게 쪼잔하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풍성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되 풍성하게 배가 부르도록 먹이고 싶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딱 밥 한 공기밖에 안 주신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집도 안 주시고 차도 안 주시고 그냥 내가 오늘 잘 공간 그 하나만 마련해 주신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 인생의 뺄셈에도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자꾸 마이너스 나서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지? 끝날 것 같은데요?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채우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를 걷게 하시는 것 같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그 이유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믿음,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뺄셈을 하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내 통제권이 박탈당하고 내 소유가 사라지고 내게 남은 것이 점점 줄어든 것 같은 그 뺄셈의 시즌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덧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기쁨을 알아야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12절을 보실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네가 세우지 않는 그 아름다운 집을 얻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고 배 부를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해요. 여기서 잊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기억력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깜빡하는 것, 그냥 기억에서 잠깐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잊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관계의 멀어짐과 무심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소유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우리의 소유만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소유 때문에 소유를 주신 분과 멀어지게 된다. 아이러니.
분명히 하나님이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가진 소유 때문에 소유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공급자가 나인 것 같은 거죠. 내가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내가 가진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풍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굳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평안한, 아니 오히려 개입하실 때 더 귀찮은, 복잡해지는, 나를 들쑤시시는, 내 인생의 죄를 긁어내시는 것 같은 그 불편함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no thank you,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도 내 인생이 너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심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감동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자비, 보호하심, 나와 동행하심, so what? 내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나 지금 괜찮거든요. 내 삶이 딱 좋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 뭐 부족함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기쁨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는 기쁨, 하나님을 얻는 기쁨, 하나님만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하나님을 원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 걸어가면서 우리의 소유가 갑자기 사라지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다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힘들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수록 우리의 인생 속에 특별히 내 통제력이 강화되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많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뺄셈을 시키십니다. 내가 가장 강화되기 원하는 그 통제력에 대한 뺄셈이요. 누군가는 돈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딱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물대기를 하세요. 물대기. 다 내가 한 것 같죠. 왜냐하면 내가 한 거니까. 진짜 내가 한 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얻게 하신 많은 것들 누리잖아요. 성읍도 얻고 포도원도 얻고 다 얻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잊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잊을까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들어가거든요. 여리고는 뺑뺑이 돌잖아요. 그죠? 나머지 모든 전쟁은요. 자신들이 직접 싸우고요. 자신들이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서 내 지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다 지파별로. 다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내 몸을 불살라서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가축을 지킨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들을 지킨 거죠. 그러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위에 덮여 있는 도우심을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직업이 뚝 떨어집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가서 열심히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내가 한 건 한 거잖아.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지만 그럼 내가 하지 누가 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만 되는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속에 계속해서 작업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기 하나만 걸려도 왜 먼저 못 가요?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해 들어와도 우리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질병의 문제만을 거론해도요,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내가 면접 보러 가려고 할 때 사고가 나고요, 뒤에서 누군가 날 박아서요, 못 가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잊어버리죠. 기억도 안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대주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갑자기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내가 가능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내게 통찰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평범함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했지,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야, 내가 안 놀고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대놓고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사건도 일으키시지만 그것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건, 사고가 나야만,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하루도 내가 숨 쉬는 거, 오늘 하루도 일상을 살아가는 거, 평범한 이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셔도요,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죠. 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온통 빼앗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결핍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사역의 길을 잘 여셔서 뭔가 사역의 열매가 딱딱 맺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으며, 내 인생에 하나님 배불리게 하셔도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길 수 없는, 모든 것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음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노라. 언제 그 능력을 얻습니까? 끝없는 뺄셈의 시간 속에 자신이 모든 통제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학생이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모든 바울의 인생의 뺄셈을 할 때, 아 주님, 이 모든 것은 배설물과도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마침내 가져가잖아요. 극단적으로 하면 다 없어도 됩니다. 내 생명마저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라고 고백할 때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불을 주셔도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알맞게 사용하고 적절하게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이 다 주라고 해도 왜 다 줘야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질 말던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너가 가지고 있어라. 네 하나님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이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상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때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하나님 주신 풍성함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건데 어느덧 내 마음이 여기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 모든 것을 보내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때로는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 은혜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자유함.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때로는 극단적으로 가는 것들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리고, 아예 끊어버리고, 아예 돌이켜버리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내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 인도해내면서 너와 나 사이를 회복했잖아. 하나님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야 어마어마 그 사건 어떻게 있냐?
홍해 가는 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그거 잊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출애굽하여 나온 것은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 그날 구원이 임한 거잖아. 지옥같이 그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만을 원했던 너의 상태를 돌이켜서 너가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바꾸었잖아. 내가 너에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줬잖아. 나를 원하는 마음 줬잖아.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잊으면 안 돼. 하나님 저 관계에 고소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관계가 전부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왜 그 소년에게 아낌없이 다 줬습니까? 내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에요. 소년을 사랑해서. 소년과 나무의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다 준 거야, 다 준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야. 너와 나의 관계,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그 관계를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질이 뭐라고, 이 돈이 뭐라고, 이 차가 뭐라고, 이 결혼이 뭐라고, 이 내 미래에 대한 안정이 뭐라고, 커리어가 뭐라고, 이것 때문에 나와 멀어질 정도냐? 내 아들을 아낌없이 너에게 주었건만 과연 이것 때문에 나에게 불평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나에게 돌아서고, 삐지고, 화내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이게 맞냐? 이게 맞냐? 하나님 다 주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마음 하나뿐인데 그걸 또다시 세상에 빼앗겨서 이러고 있는 게 맞냐?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오늘 본문이죠.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라. 나와의 관계 안에 있지 않아? 다른 신이 너한테 준 거야? 진짜 너가 한 거야? 그럼 나는 어디 있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가 고백하는 나는 누구니? 도대체 나와의 관계는 뭐니? 너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니?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거 하나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본문은요, 6장을 이어오는 본문이죠. 6장 앞구절에 한 가지 딱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4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집 온데 온 곳에 다 붙여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만 가르쳐라. 무엇입니까? 관계죠.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거. 내가 너희 인생 속에 뺄셈의 시즌을 준 거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에게 덧셈을 준 거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 아들을 준 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나는 사랑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잊지 맙시다. 그 아들을 통한 사랑의 관계를 잊지 말고 오늘도 소유 때문에 그 소유를 주신 분을 잊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삶이 되지 말고 소유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공급자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뺄셈의 시즌을 지나고 덧셈의 시즌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먹이길 원하시는 주님, 배불리 먹이길 원한다. 나는 너에게 아름다운 성읍을 주고 싶다. 나는 너한테 견고한 성읍을 주고 싶어. 끝없이 솟아나오는 우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너가 심지 아니야 그 아름다운 나무를 주렁주렁 열매로 맺게 하고 싶은 그 존재란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의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
그것이 은혜였소.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만족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풍요로움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배부른 것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누리느라 그것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셈을 하실 때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며 우리 인생의 통제권,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싶고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 그 소유욕을 빼면서 하나님만을 소유하게 하시되 이 과정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기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이너스의 삶을 깨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하나님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름다운 집도 필요 없어. 너에게는 그런 좋은 결혼도 미래는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읍을 주고 싶으신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끝없이 솟아오르는 우물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마이너스만 주십니까? 왜 뺄셈을 하셔? 어떻게 하는 거예요?가 아니라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밥 한 공기만 주시면 이유가 있겠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오늘 이 밥 한 공기겠죠. 진수성찬이 아니라 이 밥 한 공기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밥 한 공기 주신 것입니다. 이 신뢰를 드릴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네. 내가 끝까지 주님께 돌아섰을 때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수연의 나를 인생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뺄셈 가운데서도 덧셈을 준비하고 계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내가 그 덧셈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주의 연약한 나에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무심한 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 시간 각자 기도 제목게 하시고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소유가 소유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와 명예와 우리의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훈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가 많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주의 선하심이 끝까지 나를 추적하여 찾아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된 관계를 이제 더 이상 끊어지거나 멀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토록 우리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우리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리며 소유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차지하게 하시는 본심을 알아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 무엇을 더하든지 간에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리의 사랑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만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속에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생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하겠지요.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덧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너의 덧셈의 순간에 나는 너의 인생의 덧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나를 믿어주지 않겠냐? 그 신뢰를 드리며 우리의 걸음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남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 하나님, 부모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